이 시간 기도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그 거친 바다 위에 내가 아무리 떠들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직 그 다른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내가 뒤로 돌아설 때 내 영혼은 두 손을 잡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믿음 하나로 오직 그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나의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오직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친 바람 위에 떠나가는 나의 영혼을 주여 두 손 꼭 잡아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께 모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줄어들면서 우리의 영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이를 이용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씨름은 흙과 흙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뜨겁게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간 막혀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시험 기간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끝까지 최선으로 임하게 하셔서 좋은 성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집중하여서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또 힘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시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게 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계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찾을 것이고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자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안근히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살리는 기도,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기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좀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면 참 여러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약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든, 우리는 고난의 연속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고난과 가깝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고난이 좀 하루 속히 끝나게 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태도, 그 자세를
갖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거는 내 몸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평안을 잊어버리게 돼요. 걱정이 밀려와요. 근심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게 너무 심해져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고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좌우로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 생각, 선택이 다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갖 진노와 저주와 그리고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 그 죽음을 맛봐야 한다고 했을 그때에, 그 고난을 앞에 뒀을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찾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저로부터 옮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이 담담하게 이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내디신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정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괜히 고난이라는 게 아니겠죠. 괜히 괴로운 일이 아니겠죠. 내 마음을 후지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과 문제가 고난이잖아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인생 속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잘 이제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자네는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잘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딴 건 생각 안 나고 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진짜 딴 거는 저에게 하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면 저는 목을 많이 썼거든요. 통성 기도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의 삶 속에서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시기, 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쉽게 사그라지는 때가 고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불평하고 당연하게 낙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신뢰가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소용돌이 있든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고요,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요, 우리가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당연히 짜증나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낙심되는 그 상황이 불평이 막 이 목까지 와서 입으로 나올 것 같은 그 상황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걱정을 던져 버리게 되고 감사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1장 정도에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위축될 때는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감정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감정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다 올라와서 내가 할만하니까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한 발자국 나갈 때 기도의 끈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죠. 안에 뭐가 있네요. 좀 제거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사실 원망스럽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을 좀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좀 이제 안 나오는 친구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도 다 해놓고 막 했었어요. 그 전날까지. 근데 그 하루 전날에 학교를 그 학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 다친 거나 이런 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인데 왜 이럴까 하면서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 이거는 왜 막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몇 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7편 7절과 8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안달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안달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해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켜라.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제 영혼에 울림을 주는 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좀 이번 주 조급했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어떤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비교적 덜 조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뭔가가 막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내가 목이 안 나오기 전에, 내가 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 조급한 심정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평안을 얻게 돼요. 염려가 사그라들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내 마음에 있는 거센 파도가 곧 잠잠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짐을 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전반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종종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의 성격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야 얘들아 시험 보자. 야 얘들아 기말고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야 너무 신난다. 매번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또 시험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나요?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참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달갑지는 않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를 긴장하게 해요. 아마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만큼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게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게 딱 나와요.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다면, 하나님은 저쪽 뒤안결에 있다면, 기도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고백과는 좀 다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대목에서는 아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셨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께 오랜 인내 끝에 받은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노년에, 그것도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쉬우셨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가 망설였다는
묘사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는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에 눕히고 칼을 꺼내서 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나오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말아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전체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에게 너무 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보다 더 귀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고난이 우리를 티칭하는 목적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아직도 놓지 못했구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찬양이 그거였죠. 어떤 것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진짜 살면서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드디어 자기가 체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속에서. 너는 환난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럼 진짜 환난날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 때는 이 말씀 크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진짜 환난날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환난날에 부르시면 도와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테스트의 첫 번째, 이 고난의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무리 짧은 시험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압박감, 고통,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몰라, 모르겠어, 그리고 시험장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시험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원하세요. 인내는 시험처럼 우리에게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인내 없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 어린아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살아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각하기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좀 현대어 같은데 세 번역이라서 그래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순수한 믿음. 근데 여기에서는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계속 미숙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바래요. 믿음이 자라나길 바래요. 안주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내를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은과 금 안에 다른 불순물이 꼈을 때 뜨거운 불이 들어가면 그 찌꺼기가 녹아집니다. 철은 대장장이의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튼튼한 검으로 탄생하게 돼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세요. 우리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과 동시에 내 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해도 잘 될 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 눈앞에 뭔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높은 믿음 안에서 나는 그래도 간다. 난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다. 난 그래도 견디겠다. 난 그래도 참아내겠다. 난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길 바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위로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안정장치가 없는 외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외줄을 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한 안전장치가 밑에 있는 상태로 그 외줄을 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깁니다. 속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어떤 지역에 가서 고나게 잤어요. 근데 그때 꿈으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 뜻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람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것보다도 더 밑바닥이 있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그 밑에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이끌어 놓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13절의 말씀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룬다면 하나가 더 있었죠. 즐거운 가운데 찬양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면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가운데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가끔 이제 친구들 보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양 부르는 거하고 노래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조금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노래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의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사를 붙이고 곡조를 붙이는 게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리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그 가사들이 있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지금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워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있다는 것이, 목소리가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해요.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인데요, 이것은 단지 다윗이 저 7번 하루에 하나님 찬양했어요가 아니라 그만큼 다윗의 삶 속에 찬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찬양은 단지 내가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어떤 노래 수준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즐거울 때 찬양하라. 이것은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내 능력이 어디서 오고 내 피난처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라면, 즐거울 때 찬양하라는 말씀은 내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즐겁고 춤추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도 이제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어떤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민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완전한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 이유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자유와 회복을 바랄 수 있는 그 이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 그분 안에서 걷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쁨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신 위로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감사의 제목은 더 커졌어요. 기쁨의 제목은 더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되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 주셨을 때 저의 삶은 점점 더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찬양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음이 붙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을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지, 이런 은혜 주셨었지, 아,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만약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찬양의 마음을 담아 부르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음이 있고 박자가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쉽게 흡수가 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찬양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정말로 진을 다 빼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워진 만큼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평소에 찬양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계속 찬양 가운데 거하십시오. 요즘은 좋은 찬양들도 굉장히 많죠. 좋은 가사와 또 좋은 음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계속 주관하게 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여 내 손을 놓지 마옵소서 라는 찬양이었어요. 내 상한 마음과 내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내어가지만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낙심할 수 있는 그 구렁텅에서 저를 계속해서 끌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전진하게 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자는 찬양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의 눈은 하나님께 들어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41편 8절에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살리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어 기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로 고난 가운데 힘든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고 인내하며 돌파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젖어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말씀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이 정말 거친 파도에 있었을 때 나를 진짜 구해주시는 분이야라고 믿는 친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누리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려울 때, 너가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러다오. 내가 가겠다. 내가 너의 그 작은 배에 오를 때 이 거친 바다는 다 잠잠해질 거야. 너의 마음에 요동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잠잠해질 거야. 그러니 나에게 나오라. 나를 찾고 나에게 믿음을 주려면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 내가 그 믿음을 통해 너에게 역사하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뻐할 때는
내가 너희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이 시간에 그 자그마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낙심을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주께 내버려두지 마세요. 나를 어둠으로 두지 마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좋아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님 함께 마음에 해주세요. 하나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삶을 주님을 옮기는 모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자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곁에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배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신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나와보십시오.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남녀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합니다. 이끌리는 당신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신 바다 위하에 손으로 함께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생의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보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한 그 심정을 가지고 나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리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했는데 우리 몇몇 친구들이 주님께 맥주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벌써 2021년 그 중간을 넘어서 이제 7월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연약한 혹은 오합지졸의 군사가 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정예병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 세우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좀 더 힘내고 화이팅을 하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7월달로 들어가면서 이제 6월달 이제 말씀 러버상 시상을 또 해야 돼서요.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말씀 러버상 6월달 한 거를 선생님들께 알려주셔서 그것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급증해서 좀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위생과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상황이 혼란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좀 잘 점검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하는 방법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주 그 예배 담당자분들은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팀 모임이 있습니다. 김민숙 선생님 팀은 저랑 하시면 되겠어요. 혜인이, 민서, 다솔이 이렇게 저랑 예선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또 팀 모임 하시고 또 좋은 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